할렐루야. 가을이 가고 겨울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갑자기 추워질 때 여러분들 더 건강을 신경 쓰시고 또 보온하는 거,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잘 유의하셔서 여러분들 겨울도 잘 대비하시고 또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날 그 현대 사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날을 해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해체 시대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 권위 이런 거는 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질서와 권위를 다 없애버리자. 우리 자유롭게 살자. 그것이 바로 해체주의 시대의 주된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장 어떤 부분이 많이 무너졌냐면 바로 학교입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곤욕을 치르면서 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어떤 좀 짧은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실제 그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쭉 관찰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PD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관찰 그 카메라를 학교에 설치하면 2주 동안은 굉장히 행동을 조심한대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저걸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2주 동안은 이걸 안 돌린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 카메라가 풍경으로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 그때 아이들의 본래 행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 관찰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실의 장면도 찍히고 말도 다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회 시간인가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수업 중에 그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와? 은행 갔다 오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수업하다가 자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목도 주무르면서 피곤하구나,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한 2, 30년 전이면 그런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죠? 그 예전에 황병에 그 뭐가 있었는데 그 발차기 뭐 있었는데 난리 나죠. 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교실에 있는 거 그 친구한테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흠신 두들겨 맞고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수업 시간에 안 잘게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서 애가 말하면 엄마는 선생님께 화를 냅니까? 아니면 애 등짝을 때립니까? 야 이놈아, 네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했겠냐? 오죽하면 선생님이 그러셨겠냐? 어이구 이놈의 자식, 밖에 나가서 이 새는 바가지 하면서 더 혼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는 애한테 안 일어나? 수업 시간에 자세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막 네가 내 아들이 황제처럼 키우려고 그러는데 왕 같은 내 아들을 네가 감히 무시해? 그리고 교사한테 무릎 꿇어.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런 난동을 부모들이 부립니다. 그리고 교사분들 얘기가 뭐냐면 각종 민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학교에서는 그거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 교사 존경도 못 받고 애들한테 부모한테 시달리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내리누르고 이게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체, 교권, 교사의 권리, 질서 그거 해체시켜. 애들이 우선이야. 그러다가 질서를 다 해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더 망가지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거 한자 표현을 보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천시에는 어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천시가 어디예요? 대전시 옆에 있는 거예요? 공주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되어가고 있고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질서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질서와 권위를 해체시켜 버리니까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런 분들도 존중하지 않고 지켜야 될 질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당당하게 은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냥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퍼질러 자고 있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저래도 되나 보다 하고 또 옆에도 자고 그 다음 친구도 또 자고. 과연 오늘날 해체주의 사회인데 모든 질서와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 해체주의가 어디까지 공격을 하냐면 기독교, 교회, 성경,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막 공격을 합니다. 미국은 그 학교에 성경책을 가져오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히잡을 쓰는 건 괜찮아요. 성경책은 누군가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행위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에서 그런 걸 통과시키면 성경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을 표방하는 히잡은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애굽의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문화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혹시 불경을 공격하거나 유교 경전을 공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계속 뭘 공격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성경은 다른 종교 거를 베껴서 쓴 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다.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우리 좀 논쟁을 해보자.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들 부처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불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문화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문화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정치와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는 기독교와 교회를 축소시키고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게 계속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해체주의 사회는 기존의 정상적인 삶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 성경을 계속 해체시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거세게 해체주의 시대를 틈타서 더 세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해체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가 있다.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꼭 사수해야 될 기본적인 삶의 진리와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공격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다. 영적인 공격은요,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혹은요,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렇게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유혹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그 진리가 무엇이지,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여기는 딸들도 여자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또 남자를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용어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너희들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자녀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올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 같은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이 많고 공격이 많고 또 진리가 해체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칠판을 탁탁 치면서 주목, 주목,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실 때는 지금 무슨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환기시키는 그 표현이 내 아들아,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근신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근신, 그러니까 몸을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가장 먼저 분별력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대한 흐름과 유행과 풍조가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아, 이거 연예인들이 다 하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대. 그리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 살아간대.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체시키고 우리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행인데도 분별력이 없으면 넙죽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좋은 건가 좋지 않은 건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을 가져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면 2절 후반에 있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입술, 우리가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입술에 지식이 깃들게 해라. 원어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깃들게 하고 은혜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나오고 귀한 말이 지식처럼 너에게 너의 입에서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는 분별력이 나오고 좋은 판단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잘 해야 되냐면 말을 잘 해야 되고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내키는 대로 그냥 뭐 자극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필터를 걸치지 않고 그냥 막 말해 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분별력을 상실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툭 내뱉잖아요. 내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진리가 아니고 질서도 아닌데 내가 뱉은 말 이거 지키려고 엉뚱하게 고집 부리다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난처하게 곤란하게 또 나도 오히려 궁지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평소에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지식이 깃들여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는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는 데서부터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뭐 대부분 다 말을 조심하시고 또 다들 말을 이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조금 뭐 이게 청개구리 교인들이 있어요. 아주 조금
얼마나 조금인지 아시겠죠? 이게 청개구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옆에 보세요. 청개구리 아니에요. 황소개구리 정도. 이게 딱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는 다 황소개구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개구리는 없어요. 근데 이 청개구리 교인들이 늘 하는 반응이 뭐냐면, 자, 우리 이번에 전도합시다 그러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세계 선교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런가요? 자, 우리 함께 선교합시다 하면, 아니, 다음 세대 교육은 안 할게요? 그렇군요. 다음 세대 교육합시다 하면 빈민 구제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면 항상 다른 쪽, 반대쪽 얘기를 그냥 툭툭 교회에서 스스럼 없이 내뱉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 참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느낀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찾아와서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혹시 좌파 빨갱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동성애 반대하라는 거를 강단 설교 시간에 말을 안 하고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고 방침이 있잖아요. 근데 꼭 교회에서 하자는 거 안 하고 교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좌파 빨갱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 동성애 법은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치인들 낙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 있잖아요. 예, 국민의 민주들. 거기서 그거를 발의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교단이 앞장서서 그 사람 낙선운동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바를 정자, 다스릴 칠자. 정치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내고, 그럼 낙선운동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교단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단의 위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위원회들이, 한기총이, 거기에 소속된 변호사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계속 항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대. 아니, 동성애는요, 일반 시민들도 다 혐오스러워하고 끔찍하게 여기고 다 질색팔색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는 것만큼 안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정치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의 성도들과 목사님 교회를 적으로 규정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꼭 교회 안에서 하자는 거 안 해요. 기도합시다 하면 안 오고,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안 오고, 어웨이크 가자고 하면 그런 거 다 해봤다고 그러고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물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할 때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그 말의 틈을 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는요, 동성애 그거 하나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오후 3시, 6시 전도하러 나가야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장례, 결혼식 있으면 그거 다 챙겨야죠, 아픈 환우들 있으면 신방 가야죠, 이사 신방, 새가족 신방 가야죠. 할 일이 100개 1000개가 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 왜 이거 안 해줘요?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분은 순종이라는 질서와 그 권위의 가치를 알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 가치관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저렇게 교회 바깥의 활동을 재밌어하고 좋아하면서 그러면 되는데, 기존의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기존의 목회자를 적으로 규정해서 공격하는 저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을 이미 상실을 한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가는 방향도 안 따라가면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이 위험한 길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몸담고 있는 교회 그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야, 이번에는 어웨이큰가 보다. 야, 우리 같이 가자. 야, 요즘 목사님이 전도랑 이 기도에 무지 애를 쓰시네. 와, 우리 세대별 모임, 요즘엔 또래 모임인가 보다. 그래, 우리 이거 하자. 계속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교회 바깥에 있는 거 좋아하고, 교회 바깥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막 높이고, 자기가 같이 있는 교회 목회자는 깎아내리고, 좌파냐 빨갱이냐 이런 말이나 하고, 그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행동입니까? 그거를 조심하라고. 똑똑똑,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 지금 입으로 무슨 말 하고 있느냐? 그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 5장을 시작하면서 그 입술에 네가 지식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청개구리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된 말을 하시고, 여러분들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면 빠지게 되는 가장 무서운 죄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할 겁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여기 음녀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사람을 타락시키는 세상 모든 문화를 대표해서 구약에서 쓰는 표현이 바로 음녀입니다.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 타락한 여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원론적인 의미로는 우리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그 모든 세상 문화의 총합을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성적으로도 타락시키고 돈에 대해서도 타락시키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중에서 이 음란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음란함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자, 이 꿀이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달콤한 재료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가공된 재료들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달콤한 설탕, 사탕, 초콜릿, 그리고 또 뭐죠? 그 요리에 넣는 올리고당, 막 그런 달콤한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달콤한 재료는 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콤함의 최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최고의 달콤한 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약 이 세상 문화가, 사탄 마귀가 막 진짜 빨간 삼지창을 들고 머리에 뿔이 나고 막 눈에서 불이 휙 나오고,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 마귀가 나 공격하는구나,
대번에 우리가 알죠. 근데 마귀도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타락시키는데 무서운 방식으로 올까요? 아니면 꿀처럼 달콤하게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할까요? 예, 꿀처럼 달콤한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 때 뱀이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혐오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선악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매혹적으로 꿀처럼 달콤하게 보이게 말을 하면서 뒤로 쓱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하와가 또 아담이 그냥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음란한 이 유혹, 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자극적으로 꿀처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음란함은 우리의 질서를 지켜주길 원할까요?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할까요? 예, 음란함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죠. 부부관계를 파괴하죠. 또 그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도 삐뚤어지게 파괴를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꿀처럼 최상급의 달콤함으로, 저거 내가 취하면 너무 즐겁겠다. 내가 이거 가지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라고 달콤한 상상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혹이라는 것은 음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그 음란함을 대표적으로 하는 세상 문화를 삼키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게 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쑥떡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쑥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독초에 가까운, 우리가 먹으면 죽게 되는 독성이 있는 그 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이라는 거, 죄 짓는 거, 유혹은요, 꿀처럼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그게 들어가면 나도 죽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해로운 독소를 뿜어내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 이런 매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음란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는 사랑이야. 야, 이거 즐거우면 되지. 야, 인생 뭐 있어? 짜릿하게 살다 가는 거지.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음란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두고 부당한 행위한 것을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겠다. 개인의 자유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집이나 그런 데 가서 피켓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정치인들, 법관들, 그걸 계속 우리가 거기서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해서 이거 안 도와주는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사람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세상 뉴스가 말하는 대로 여러 연예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대로 저건 음란한 게 아니라 사랑이구나, 저건 음란한 게 아니라 즐거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넙죽
최상급의 꿀을 먹게 되면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독초로, 아주 쓰디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처음 좋은 게 좋습니까? 끝이 좋은 게 좋습니까? 끝이 좋은 게 좋은 것. 여러분들 인생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처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밥이랑 반찬을 먹어야 되죠. 근데 빵이나 막 그런 과자만 막 먹어보십시오. 처음엔 좋지만 시간 지나면 저처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빵이나 과자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자나 빵이나 얼마나 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죠. 근데 계속 그것만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되는 게 아니라 딱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좋은 게 우리한테 계속 좋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밥이나 풀이나 나물 반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나이 드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뭐냐면 가지 삶아서 무친 거 있잖아요. 그게 맛있더라니까요. 진짜요. 40 넘어가니까. 그리고 아내가 해주는 나물 반찬이 이게 되게 신선하고 상큼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소세지만 먹고 스팸만 먹는 남편이 있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가지도 먹고 오이도 당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별의별 거 다 먹습니다.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과자는 처음에는 좋지만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또 가정주부가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과 반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끝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운동 처음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 이거 힘들어 죽겠네. 근데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운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양지공원 걷는 게, 함께 걷는 게, 그러니까 운동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게 참 좋구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권사님들 죽을 똥 살 똥 막 팔만 움직여. 다리는 안 움직이고 팔만 움직여. 보면서 저게 효과가 있나? 안 하는 것보단 나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팔이라도 흔들면 뭐 팔뚝이라도 굵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구 팔뚝 굵다? 그 속담대로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훌륭하십니까? 그래도 다리도 많이 움직이면 땀도 나고 개운해지고 밥맛도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 좋은 게 좋은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달콤한데 이게 사랑인가? 이게 행복인가? 이게 짜릿한 건가? 근데 그 음란함을 삼키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쓰디스, 독초가 되어서 나와 내 인생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제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음란함을 자꾸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혹시 칼에 싹 손을 베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꼬매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내 생사를 자르는 그 느낌,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소름 끼치는 이 음란함이라는 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다 피범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결국 그들도 뭐 때문에 추락합니까? 윤리 도덕 때문에. 가정을 지키지 않고 아내를 지키지 않아서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칼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이제 그 삶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자리인지 아는데도 내 발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스올은 뭐냐면 지옥입니다. 파멸입니다. 그런지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음란을 삼키는 사람, 술이나 도박이나 뭔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면 그것을 의존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도 내 발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유혹거리, 유혹적인 그런 환경들,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 발걸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말씀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생명의 평탄한 길, 이걸 찾지 못한대요. 생명의 평탄한 길은 뭐냐면 대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음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로가 아니라 뒷골목, 어두침침한 길, 사람들이 안 다니는 어두운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평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며 다닐 수 있는 그 넓은 대로로 못 다니고 어두운 길로만, 좋지 않은 길로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길, 음란한 길,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이 아니라 밝은 대로,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또 말씀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활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절 중반에 보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다리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길 지나다니다가 그 다리 건너다가 화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그 어두운 길을 다니지 않기를, 또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를, 그 달콤함에 손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의의 길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 말씀의 지식, 분별력 있는 그 말을 통하여 나는 이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는 이제 넓은 대로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함께 우리가 밝은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주인들이, 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